우리가 유다왕 히스기야를 놓고 보면 위기 관리는 잘했는데 성공 관리는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모델로 해서 그가 각성해서 위기 관리할 때는 정말 잘 됐는데 방심해서 성공 관리를 못했을 때는 결국 후손들이 망하는 길을 갔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하 18장 말씀인데, 사실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 20장까지, 그 다음에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또 이사야 36장부터 38장까지 전부 10장이에요. 10장. 이 10장에 걸친 말씀을 제가 다 읽고 묵상하고 정리하는 중에 핵심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 18장 5절에 그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 있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대단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18장 5절을 읽으면서 이게 내가 평생 요절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됐습니다. 대단한 도전이 되었고 제게는 각성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얼른 생각할 때 아이고 나도 하나님 의지하는데요, 나도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정도의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기온을 놓고 보더라도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기온이 거의 비슷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극에서 기온이 제일 내려갈 때는 영하 55도까지 내려갑니다. 캘리포니아의 사막지대에 기온이 제일 올라갈 때는 영상 55도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뭐 기온 비슷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영하 55도에서 영상 55도까지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도 정도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사야 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건데, 여러분이 여기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 4절 같이 보시면 돼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그 앞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됐어요. 역대하까지 참조해서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즉위 제1년차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성전을 정화했고 유월절을 회복했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했고 11절을 회복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종교개혁을 했을까? 이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래놓고 답을 찾아보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를 봤거든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옆에 있는 강대국 아람 왕이 우상 섬기는 모습을 그 수도 다메섹까지 가서 보고 그 성전, 신전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에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신전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수입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다가 정말 참혹하게 망하는 모습을 히스기야 왕이 본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4년 때 북조 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6년째 2년 포위했어요. 2년 포위하고 2년 후에 북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여러분 사자에게 먹히는 임팔라 보았습니까? 그거 동물의 왕국에 보면 나오죠. 입을 딱 벌리고 있는데 막 그냥 산채로 삼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히스기야 6년 차에 보았는데 그 이전에 벌써 이미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망해가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도 보았고 북조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본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나 이게 전체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국민들한테 호소를 할 때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똑똑히 봤잖아요. 똑똑히 봤잖아요. 제가 권력자들에게 늘 얘기하죠. 전임자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았잖아요. 똑똑히 봤는데 왜 그 짓을 하려고 하냐 이거 자꾸 경고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역사에서. 그 이전에 또 왕들의 역사에서 봤고 바로 자기 위에 있는 북조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다.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각성한 거예요. 각성해서 천년차 그냥 내가 왕이 되면 막 시작하는 때 바로 계획해버린다. 내가 이거 다 없애버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하는데 여기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역대하 29장부터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너무 더러웠거든요. 그릇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도 막 더럽고 문도 수리 안 돼가지고 엉망이고 그 전부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제자리에 정돈하고 이렇게 성전 정화했습니다. 이거 선조들이 안 했던 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했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 정화하면서 우상들을 타파하는데 우상 타파하는 것이 제사를 회복하는 거,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우상을 타파하는데 어디까지 했느냐? 여기 본문에 보시면 아까 보셨죠? 4절에 보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사다니라 일컬었더라 그랬죠. 참 이 인간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성향이 있는지. 700년 전에 모세 때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만 쳐다보면 살았거든. 독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몸에서 독이 싹 빠져나오고 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의 예표였는데 그 실화죠. 근데 그 놋뱀 그냥 놋으로 만든 거예요. 놋 조각이에요. 놋 조각. 그게 누수단입니다. 구리 조각이라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신이라고 해놓고 섬기니 이게 인간이 얼마나 정말 우상숭배의 경향이 크냐는 걸 알 수 있죠. 그것도 700년을 그런 거예요. 700년. 그렇게 하고는 제사를 회복했는데 제사를 철저하게 지내는데 이게 예배 회복이죠.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했어요. 유월절 행사를 솔로몬 이후에 히스기야 때처럼 행한 적이 없다 할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대단했죠. 유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초태생 다 죽으셨잖아요.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짐승 첫 새끼까지 다 처치해 버리실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지나가는 천사가 후 하고 지나가는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 버리니까 넘어갔다. 유월이라면 넘어갔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피 있는 집은 보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났죠. 그 유월절이요. 그걸 행사로 지켰다고요. 근데 이걸 오랫동안 안 지키던 것을 히스기야가 지킨 겁니다. 뿐만 아니고 오랫동안 11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번 거 자기 먹고 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11조를 하는데 11조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전국에서 다 해버리니까. 가축의 11조, 곡물의 11조 막 하도 많이 바치니까 그 11조를 쌓는 데만 4개월이 걸렸어요. 쌓는 데만. 철저하게 했죠. 6월절 행사를 할 때는 왕도 또 고관들도 백성들이 모였으니까 저 위쪽에, 그러니까 남쪽에 우리로 말하면 한라산부터 저 위에 백두산까지 다 몰려왔으니까 사람들이.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몰려왔으니까 막 엄청나게 몰려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몰려왔냐? 제가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계산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내놓은 수송아지하고 그 위정자들이 내놓은 수송아지 합치니까 2,000마리. 거기다가 순양, 그 양을 왕이 내놓은 것과 그 위정자들이 내놓은 거, 신하들이 내놓은 거 합치니까 17,000마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대단한 잔치였죠. 다 기뻐했죠.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이것도 25살 먹은 사람이에요. 25세의 왕이 말이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부터 내려오던 것 못 고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들어서서 이런 식으로 철저한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전무후무한 거예요. 전무후무. 거기다가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는데 1년 차는 이렇게 잘했는데 이 모든 일을 잘하는 14년 차 즉위 14년 차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성을 아시죠? 성이라는 거는 수원성 같은 거 말이죠. 한양성 같은 거. 성은요, 성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시골에 살던 사람 성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잡혀 다 죽습니다. 그 전부 성으로 싹 들어가 버리면 일단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요즘 말로 텔이라 그래요. 텔 아비브라는 말은 아비브라는 성,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이에요, 성. 근데 유대의 성이 엄청 많거든. 엄청 많은데 아수르가 와서 막 다 점령해버리다. 점령하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수원성을 점령하는, 수원성은 라기스예요. 이스라엘로 말하면 라기스,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거. 라기스까지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막 압박해 들어오고 있다고요. 이게 국가 위기입니다. 국가 위기. 그 당시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당시 최강대국이죠. 아수르의 대왕이 랍사게라는 군사령관 데리고 와서 18만 5천 명 데리고 와서 군인 막 압박을 가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방을 강화하는 것, 무너졌던 거, 성벽 보수하고 이건 이미 다 했고, 물도 이게 예루살렘에서 물이 바깥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이 마시니까 못 마시도록 차단시켜놓고, 사람이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막 협박을 했는데, 어떻게 협박하냐면, 봐라 너희들 무슨 힘이 있냐? 말 200마리 줄 테니까, 2,000마리 줄 테니까 탈 사람 있으면 한번 태워봐.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 기병이 2,000명도 없는 거예요. 솔로몬 때는 12,000명이었는데 2,000명도 없어. 2,000명도 말도 2,000마리도 탈 사람도 없으면서 뭐 우리나라를 이긴다고, 우리한테 이긴다고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냐, 이렇게 조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어느 민족의 신이 말이야, 신이 건져냈냐? 우리가 대단한데 우리로부터 건져낸 신이 어디 있어? 여호와 하나님, 웃기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뭘 우리를 건져내?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대변이나 먹어라 말이야, 소변이나 마시라, 이러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조롱입니까? 보통 조롱. 딱 포위를 해가지고 다른 성들 다 점령하고 딱 포위를 해가지고 좀 좋아하면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라 그러죠. 전 세계가 위기라 그러죠. 근데 이 위기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 위기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해 주세요 하고는 자신이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왕의 편지를 딱 펴놓고, 협박 편지를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 편지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딴 거 기도 안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천하의 왕이신 것, 우주의 왕이신 것,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이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천사를 동원했는데요, 단수요, 단수. 천사들이 아니고 천사요. 단수인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송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후 하고 지나가는 줄, 후 하고 지나가는데 전부 시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아수르 산헤립이 큰 소리 빵빵 치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군인 한 명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야,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하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것도 아니고 말이지, 자기 신 니스록 신전에 가서 거기서 자기 신 섬기는데 자기 아들이 둘이 와서 자기 아버지를, 그러니까 산헤립을, 제사 지내고 있는 산헤립을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아들 둘이 와서 칼 가지고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아들이 왕이 되고. 자, 이게 하나님의 구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인간이 할 일은 해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셨다고요. 이건 놀라운 위기 관리 아닙니까? 대단한 위기 관리를 했죠. 참 대단한 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왕이 말이죠, 위기 관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병 낫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고통을 겪어봤는데요, 제가 이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토록 이제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평생토록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다고요. 그랬던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6절을 보시면, 18장 6절을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한 모습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각성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고 아수르 왕도 물리쳐버렸단 말이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승리, 승리, 승리. 대단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형통하고 승리하고. 근데 역대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부귀와 영광이 극진하게 하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각성해서 바로 살 때 형통하게 하시고 부귀 영화가 넘치게 하셨다. 이 대단한 복이죠. 근데 이런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게 워낙 대단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말이요,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저쪽에 밑에 일본도 놀라고 위에 중국도 놀라고 태평양 건너편에 미국도 놀라고 이런 판이요. 막 다 전 세계 왕들이 다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있냐? 저 아수르가 최강대국인데 최강대국을 저렇게 무찌르다니, 그것도 18만 5천명을 하룻밤 사이 송장으로 만들다니 도대체 어떤 나라야?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야? 왕이 이렇게 된 거예요. 막 대단해. 그러니까 그때 떠오르는 태양 같은 아주 강대국이 또 있었어요.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아수르 다음에 강대국 막 떠오르는데 저쪽에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국에서 시진핑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막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놀랐다, 우리가 놀랐다. 조그만 나라, 너희들 나라가 이럴 수 있냐? 우리가 놀랐다, 우리가 놀랐다. 이러면서 사절단을 보내고 막 축하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물을 보내고. 자, 이때에 방심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정신. 교만했거든요. 평생 겸손히 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교만해버렸거든요. 사람이 참 별 수 없구나. 잘 되니까 이렇게 교만하네. 교만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오는데 자기 창고의 것 다 보여주고, 금은 보석 다 보여준 거예요. 성전의 것도 다 보여주고, 무기 창고도 다 보여주고. 이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적국인데 말이야. 적국의 사절단이 일시적으로 왔다고, 뭐 북한이 우리하고 평화한다고, 이거 평생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죠. 중국이 우리한테 평화를 준다고, 일본이 준다고, 미국이 준다고 정신 바짝 차려야죠. 어느 나라도 믿지 못해요. 그냥 서로가 이권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것뿐이지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근데 바빌론에서 사절단이 와서 그렇게 한다고 막 다 털어놓고 보라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이거 보라고. 이게 과시하는 게 말이죠. 이게 맛이 있잖아요. 맛이. 와,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뭐 부귀 영예가 극도에 달했으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게 금문이 있으니까 보라고 이렇게 잘 됐다고, 이렇게 복 받았다고, 이렇게 위대하다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테스트하셨다고,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테스트하셨다고, 성공을 가지고 테스트하셨다고, 형통을 가지고 테스트하셨다고, 당신 불합격했다고, 폐하 불합격하셨어요. 불합격. 근데 히스기야가 잘못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때는 막 살짝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 임하지 않지만 후손들이 바벨론에 먹힌다고. 사자에게 먹히는 임팔라처럼 잡혀간다고. 이게 히스기야의 사적입니다. 사적. 일생입니다. 자, 이거를 놓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거든요. 각성의 교훈을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세 가지를 딱 잡아냈는데, 신앙관리 해야 된다. 신앙관리. 철저하게 신앙관리. 각성하면 신앙관리를 하는 거예요. 방심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예수 믿든 말든, 뭐 집에서 제사 지내든 말든, 가족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상관없고, 신앙관리라는 건 각성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주일날 한 번만 오면 되지, 뭐 천당 턱걸이만 하면 되죠. 이거 방심한 거예요. 또 안 나오는 분은 더 방심했고, 1년에 몇 차례만 나오는 분은 더 방심했고, 이 방심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 다음 위기관리인데요. 위기관리, 자기가 인간적으로 해야 할 일 다 하면서 위기관리 했죠. 근데 위기관리할 때 지금 코로나 시대에 6가지 C만 있으면 위기관리가 된다.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전문가가 한 말인데, 영어를 써서 참 죄송하지만 calm, 평정심을 유지하라. 평정심. 너무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큰났다 경상도 사투리로 큰일 났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 큰일 났나.
그냥 살면 되지. 평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관되게 예전에 하던 일 있잖아요. 그냥 하면 돼. 공부하고 일하고 그냥 하고 사업하고 이거 하면 돼.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하면 돼. 일관되게 살면 돼. 컨시스턴트. 창의 살 길이 다 있거든요. 소매업자 할 일이 없다. 알바 할 일이 없다. 근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빨리빨리 급송해 주는 거 뭐야? 무슨 업법? 택배. 택배 쪽에 사람이 없으면 쩔쩔매거든. 그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창의잖아요, 창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데 생일 축하 못해. 생일 축하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생일 축하 못하면 요양원 앞에 가서 창문 앞에서 하면 돼, 창문 앞에서. 그게 창의. 생각하면 된다, 창의. 다른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 마스크 만드는 제조업을 해. 그리고 집에서 가만히 계시던 분이 바느질해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눠줘. 이거 창의입니다. 창의하면 살아요. 크리에이티브. 연결. 혼자 있으면 죽습니다. 예배당에도 나오고 사랑방에도 나가고 이렇게 자꾸 같이 움직이게 사는 거예요. 가족들도 서로 합치고. 배려, 컨시더레이트. 상대를 생각하는 상대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손편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해피박스 같은데 손편지. 예수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손편지. 그리고 왜 5,000원, 교회에서 대들 수 있지만 왜 5,000원 대라고 하느냐? 여러분 정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도하시고. 이게 배려 아닙니까? 배려. 이런 배려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 그리고 인식. 다 스트레스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도 있고 상대도 있으니까 참 힘들단 말이에요. 서로가 힘든 줄 알아야 저래서 그렇구나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싸우지. 이걸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전폭적으로 기도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일관되게 살고 창의적으로 살고 연결해서 살고 배려하고 남들의 고통도 인식하면서. 그 다음에 성공관리인데요. 이 성공관리 간단하게 말하면 존 맥스웰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한번 인용 구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공은 산더미 같은 금을 계속 캐는 사람들에게만 온다.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하고 50년간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많은 금을 캐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 계속 생각하란 말이에요. 계속 생각하는 게 누구를 중심에? 하나님 중심. 나 중심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중심. 타인을 공헌하는 생각.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면 좌절에 빠져버려요. 아까 코헨이 말이죠. 코헨이 자기 혼자 성공하니까 금방 좌절에 빠졌어요. 그런데 서커스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원했어요. 지원하니까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남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극복하면 됩니다. 리즈 라구나산이라는 오스틴 대학의 유명한 교수인데 이분이 그리도 명성한데 왜 행복하지 못해? 그렇게 똑똑하면서 왜 행복 못해? 하면서 지적한 게 성공 신드롬이에요. 성공 신드롬.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 증후군에 빠져. 왜 어디에 빠지냐? 우월. 자꾸 남보다 잘하고 여기에 뭐 포인트. 남보다 잘하고 그러니까 남보다 잘하는데 불행한 거예요. 남보다 잘하되 남을 도와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벗어나는 거예요. 성공 신드롬이 뭐냐면 생산 중독의 생산. 또 만들고 계속 만드는 것만 하는데 또 만드는 것만 빠져 있으면 좌절에 빠져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면은 좌절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공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리차드 로우라고 하는 신부가 위로 넘어지기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넘어져도 위로 넘어져라. 넘어지는데 발전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 있지만 발전하라. 어떻게 발전하느냐? 신앙 관리하면 돼요. 위기 관리하면 돼요. 성공 관리하면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 되고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으로 하면 되고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면 돼요. 이렇게 해서 위기도 관리하고 신앙도 관리하고 위기도 관리하고 성공도 관리하셔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적인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